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눔교회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우리가 한 달 또는 뭐 한 2달 뭐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뭐 제가 11년에 개척해서 보니까 13년부터 그렇게 했는데 13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정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유일하게 3번 같은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주제가 있는데 그게 이겁니다. 나를 넘어서는 이야기라는 주제인데 사실 이 주제는 그 김군주 교수님 책 중에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약간 거기서 따온 주제이긴 해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과 또 제가 설교의 주제로 택했던 것이 그때 뭐였냐 하면 우리가 한국교회 자체가 너무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우리의 성경 읽기도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 읽기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주의적인 성경 읽기가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내가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 이 주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을 우리가 왜 읽나?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나의 개인적인 위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뭐 어떤 나의 개인적인 이익,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은 잘 안 하지만 이익이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사람들이 아침에 오늘의 운세 보는 것처럼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오늘 뭐 나한테 좋은 말씀 구절이 있는가, 이건 굉장히 좋은 말씀인 것 같다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안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꽤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어떤 개인주의적인 성경 읽기의 어떤 약간 대표적인 말씀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8장 28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28절 말씀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이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여전히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잘 풀릴 거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성경 읽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번역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8절을 한번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읽어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개역개정이나 새번역을 읽을 때 선을 이루어가는 주체는 뭔가요? 네, 이렇게 읽고 보면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리고 새번역에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얼핏 보면 마치 선을 이루는 게 모든 일이 선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구절을 읽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지,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우리가 잘 협력하면, 또 다른 해석은 이런 거거든요. 잘 협력하면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해석으로 이 말씀을 읽긴 하는데, 이 말씀에서, 이 문장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주체는 누구냐 하면 모든 일이 선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문장에서 선을 이루어가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인칭 대명사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그리고 잘 해석을 안 해요. 그래서 그가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 이들, 곧 그의 목적을 따라 부르신 이들과 함께 선을 이루고자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김영국 목사님은 이렇게 또 번역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선을 위해 그가 모든 것을 함께 일하시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28절 말씀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잘 풀릴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28절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 선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28절 처음에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뭐예요? 그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깨져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 온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선을 이루어 간다는 건데,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28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나눔교회에서 열심히 나누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그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28절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탄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애쓰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건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계획 속에 어디에 있느냐?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 스스로가 그냥 말씀으로 이거 이렇게 되라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굳이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누굴 부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교회를 부르시고 그 교회와 함께 이제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 일을 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성령님도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냥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이 땅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같이 애쓰는 사람들, 교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좀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이 안 놀라는 게 좀 너무 신기해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뭔데, 우리가 뭐라고,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신이 이렇게 하려는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계획을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계획에 우리를 투입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사실 저도 보면 나한테 맡겨진 일도 막 버벅거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 일도 버벅거리고 쉽지 않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회복하라는 이 위대한 임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라는 그 위대한 임무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고, 그냥 맡기시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그분이 정말 열심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들 한번 봐요. 놀라운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신다고,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에 너무 자주 얘기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던 그때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 축복의 내용을 잘 모르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얻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못 얻으면 나는 축복을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30절을 보면 또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느냐? 저와 여러분은 깨어진 이 세상에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거예요. 죄와 사망이 가득한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으셨어요. 우리가 8장을 읽으면서 처음에 나누었던 것처럼 육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끝이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놀랍게. 그리고 불러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뭐라고 말해요? 30절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또 의롭다고 하시는 것도 놀라운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의롭다고 하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셔서 의롭게 되고 이미 영화롭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 그걸 우리가 아는 거,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미래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너는 하나님 불러주신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 너는 하나님이 너를 이제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풍산기를 하잖아요. 풍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는 소중한 존재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그거 아침마다 뭐 외치라고 우리가 숙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그냥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얘기했던 이 이야기,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여길 때,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그것을 되뇌일 때, 우리가 말씀을 펼 때마다 그것을 되뇌일 때 우리는 그것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 욕망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너무 가득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그런 사람이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진짜로, 그 뭐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이걸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미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먼저, 저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해요. 올바로 알아야 할 걸. 오늘 바울도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는 이런 내용 알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올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목적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깨어진 세상,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그 세상, 탄식이 너무 깊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온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가? 2025년 나눔교회 목표가 뭐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온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선을 행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선은 뭐예요? 우리가 선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선이 도덕적인 착한 일을 하는 게 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 탄식하고 깨어진 이 세상을, 온 만물을, 온 피조생애를 하나님과 함께 회복하는 일, 그 일에 우리를 투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우리가 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나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물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올바로 알 때, 그게 내 안에 충만할 때, 그게 넘쳐나서 우리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에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목적으로 부르셨는데,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조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만 돼요. 전 원래 여러분들 알지만, 여기 나눔교회 오래 사신 분들은 알지만, 저는 원래 되게 그 평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별로 고생도 안 하고 그냥 평탄한 삶.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나?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했지만 청년 때 하나님 진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나? 뭐 이런 걸 내가 깊이 있게 경험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했던 거는 찬양 인도하면서 애들이 그냥 수련회 가서 콧물 흘리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는 거,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나눔교회를 개척하고 나눔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정말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람이에요.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지조차 모르겠어. 13년 전에 저랑 아내랑 주희랑 3명 있었는데 제가 한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서. 제가 지난주에 김찬 목사랑 그런 얘기 했는데, 그냥 제가 한 걸 잘 생각을 해보니까 한 게 별로 없어. 저는 그냥 성경 공부를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우리 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성경이 말하는 바를 좀 잘 알려줘야 되겠다, 뭐 그 정도. 굉장히 아주 소극적인 거죠.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알지만 제가 막 열정이 넘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제가 뭐 일을 막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뭐 우리 초창기 멤버들도 그렇고,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만나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뭐 제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씩 그냥 나름대로 내 삶에서, 그게 되게 소극적이더라도 그냥 애쓰고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않게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미나 집사,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스펙타클하게 만난 사람이 미나 집사인데, 그 미나 집사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오늘은 안 할게요. 그동안 많이 했고, 저 친구랑 저랑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별로. 생활권도 다르고 양구에서 맨날 나오잖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만났어. 그리고 여기 아직도 저렇게 있어. 그래서 저는 참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방향이 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 그게 뭐 당장 될 수도 있고 10년 있다 될 수도 있고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분의 삶을 우리가 좀 어떠했는가 바라보아야만 할 필요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높여주시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뭐 그랬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여기서 영화롭다는 게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 같은 의미인데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저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말씀이 저는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시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주셨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는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서 9절에 뭐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 뭘 하셨는가? 예수님이 그냥 무턱대고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고난이죠.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을 때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 펴 있으면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세요. 로마서 8장 17절.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받은 축복이 너무 큰데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한 가지는 뭐예요? 고난 앞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 고난을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세요. 고난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예수님처럼 우리는 견뎌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때로는 그것이 고되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늘 바라보아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변화되어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이고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봐야만 돼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잖아. 나는 원래 이래. 난 약해서 안 돼. 난 성격 테스트했는데 너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원래 여기가 약하거든. 뭐 이런 소리가 우리에게 어울리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변화된 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인 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나, 그런 나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 나와 함께 그 나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만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여호수아를 읽고 있는데 이번 주에 여호수아 계속 읽는데 여호수아 이번 주 읽는 말씀 중에 제가 진짜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제 한번 정탐하러 가요. 한번 보려고 딱 나가요. 딱 나갔는데 앞에 칼을 든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니까 네 편인지 내 편인지 불분명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너는 우리를 위해서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라고 물어요. 너는 우리 편이냐 적들 편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있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이 늘 내 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신앙의 태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일의 동역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또 나눔교회 식구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를 위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편으로 변화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가 나를 위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